오후에 자막기 컴퓨터가 고장을 좀 일으켜서 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다 생각이 됐는데요. 많이 그래도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있으시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마지막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 동시에 이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 평안, 그 풍성함,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역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예전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없이, 감격 없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다 하는 의미가 있죠. 한 떡에 참여하고 같은 잔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의 사귐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몸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한 직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비교 의식, 이 경쟁 의식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거나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이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고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좌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내가 권력을 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대단한 은덕을 끼쳤다라고 하는 은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야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 속에서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 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할까? 왜 정권을 가지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볼 때 물론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리더십의 근본에는요,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정당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도우면서 정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많이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대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진행되는 양상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마치 최악을 피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정말 세상의 리더십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번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와는 다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를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고요. 세상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그 이론들,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적용하면 적용이 잘 되지 않아요. 자꾸 부딪히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과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 사이에서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속적인 리더십의 구조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와 추종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형태,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 리더십은 달라요. 세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앞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리더, 세 번째가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이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세상의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과 달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림하는 리더십이고요, 주관하는 리더십이고요, 자기 자신을 성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호메이존이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 말, 크다라고 하는 말에 비교급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말, 호네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네오스, 젊은, 작은이라고 하는 말에 비교급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하죠. 커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작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서서 시중 들은 사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죠. 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강조하니까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섬김이지.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시고 선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였지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섬김의 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섬김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 리더일 수 있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소유를 가져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고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영적 권위를 위임하신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맡기신 거죠. 위임받은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께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위임하신 겁니다. 지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죠. 주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가 될 때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영광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상급,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상급과 영광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 리더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상급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고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거듭해서 부르고 계시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신 거죠. 베드로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던 이유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반석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연약함, 실수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채에 치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결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려도, 때로는 실패해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서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임종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이 얼마나 쇠약해집니까?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믿음까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신 교우들께 제가 이 말씀 꼭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인간적인 결심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다짐, 인간의 의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요, 죽는 것도 저는 불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은 참 중요하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의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하는 신앙을 갖게 됐던 것은 주 목사님이 가졌던 그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마지막 설교문이기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장기간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장담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고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2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쓰러져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주님의 양떼를 치라고 주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고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